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1956년 짐 엘리엇 선교사와 동료들은 에콰도르의 와오라니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유명한 창끝이라는 영화의 배경이죠. 그들은 결국 와오라니 부족을 위해 한 알의 밀아처럼 그 땅에 떨어져 죽음을 맞이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패해 보였던 그들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마침내 와오라니 부족의 많은 영혼들이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할 사명을 지니셨고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희생과 헌신의 제자도를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밀알에 비유하셨어요. 밀알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의 대속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으시는 사명을 맡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밀알의 운명은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밀알이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이나 세속적인 집착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신 곳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며 썩어야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말씀을 너무 빨리 읽었네요. 예. 아닙니다. 예. 자기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면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이 우상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성공하면, 내가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더 우상으로 여기면서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소중한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삼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우선순위에서 나옵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 생명보다 더 귀하신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온 천하를 얻는다 해도 내 생명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주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주님을 섬기는 것은 곧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가야 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곳은 바로 십자가의 자리예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십자가가 세워진 그곳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는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며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음의 번민과 고통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완벽하신 사람으로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어떻게 하십니까? 결단하십니다. 결심하십니다. 두려우셨어요. 외면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고 결심하시는 거예요. 27절 말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왔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죄악된 그 발걸음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회는, 그러니 성도는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에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형벌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끔찍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처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끔찍한 방법을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삼으신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도 들리셨고, 높이 들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침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분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로 알리라. 따라해 보십시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봄이 되면 나무마다 꽃이 핍니다. 사실 꽃 이름 잘 몰라도 열매 보면 뭔지 알잖아요. 열매 보면 뭔지 알아요. 가을이 되면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저 사과는 저 나무는 배나무예요.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예요. 우리도 열매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우리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선하고 의로운 행위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우리 수원아산 교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썩어져야 할, 죽어야 할 하늘의 미랄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셨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미랄이 되라, 너희도 죽어라, 너희도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는 교회답게 해 주시고 성도는 성도답게 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원아산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뢰이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하늘문 넓게 여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것, 풍성한 것, 귀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고등부 수련회가 진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린 생명들 가운데 예수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심겨지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이 세상을 예수로 물들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가운데 큰 부흥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쓸쓸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는 유교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며 하루속히 모든 분야의 안정을 허락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예수로 아버지 세워주신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또 일주일 사역을 감당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해 주시고 그 복음이 자라게 해 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